저희 지방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감독님이 오셔서 했습니다. 1년 전에 그 큰 교회가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됐죠. 그래서 TV에서 방송을 하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헬리콥터가 불을 끄고 하는 아주 한 1년 전에 큰 그 화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 한 4배 정도 되는 교회였죠. 근데 그런 교회가 불이 나가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아마 교회를 새로 짓는 것보다 그것을 개축하는 일이 몇 배 힘들었을 것이에요. 새로 짓는 일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신이 나서 했을 텐데, 그 멀쩡한 교회가 불이 나갖고 탁 주저앉았는데 철근들이 다 녹아서 다 흘러내렸고 구석구석 다 기물들이 다 불탔고 그것을 다 또 철거해내야 되고 아마 철거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또 교인들은 이미 낙심이 됐고 힘을 잃었을 것이고, 그런데 꼭 1년 만에 다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불이 난 후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지하실에서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원로 권사님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때 불나기가 다행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새 목사님이 왔는데 불이 났으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한참 동안 자기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였다고 그래요. 저하고는 제가 교단 총무로 있을 때 유럽 유학생 성회를 주최를 해갈 때에 제가 이분을 강사로 2번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댔어요. 첫날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그 이태리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가서 그 성 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성당에 가면은 한국인 수도사가 한국인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안내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잊어먹었는데 첫 번 날 그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수도사가 프란시스코의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명, 순정, 청결입니다. 그것이 3대 원칙인데, 그래서 우리가 묻기를 아니 순종 이것이 도대체 뭐가 순종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물을 거꾸로 심어라 하면은 그 거꾸로 심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뿌리를 심어야지 순을 심어 놓습니까? 그런데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 수도사가 하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수사 중에 위에 어른 수사가 너 그 무 갖다가 밭에다가 거꾸로 심어라. 그러면 가서 그대로 거꾸로 심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 상식, 이치, 경험을 포기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아주 깊은 신앙에서만 올 수 있다. 순종은 신앙과 비례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만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 순종,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하고 하는 그 이성적 순종은 자기 인생에 절대로 변화를 갖다 주지 않는다.
늘 똑같은 광야를 도는 것이다. 이성적 순종에서 절대 순종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얘기를 돌아가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이에요.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서 파는 것이 베드로의 직업이에요. 어느 때나 똑같이 해만 뜨면 나가서, 또 밤만 되면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그래요. 그것이 그의 직업이고, 그 업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언제나 똑같은 일을 그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베드로인데, 그날따라 어떻게 왜 그런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할 수 없이 베드로는 그물을 걷고 빈 배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댔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아마 다른 날보다 몇 배 그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것이에요. 생계 문제도 있고 그런 일들이니까 허전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걷어서 씻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와 같이 지나가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까이 오시더니 베드로야, 그 배 좀 빌리자. 그리고 이제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놓고 배 위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때 당시 보통 따라다니는 사람이 5,000명, 뭐 이렇게 남자만 5,000명 정도, 뭐 몇천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에 달겨드니까 자꾸만 만지려고 그러고 또 가까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조금 물에다 육지에서 띄워놓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마치니, 물론 베드로도 그 옆에서 들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내게 명령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방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보통 베드로의 고기, 그거 지금 그 모세 고기라고 그러는데, 그 고기가 한 1kg 정도 나간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 보면 153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 논아 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지 순례를 같이 갔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 적이 있었댔어요. 저는 그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나와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특별한 영감을 받았어요. 받은 게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던 일인데,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제게 왔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물고기가 들었어요. 엿들었어요. 너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물고기가 그 소리를 엿들었어요. 몰래 엿들었어요. 엿들고는 이 고기가 수지 맞은 줄 알고, 정말 복음을 들은 줄 알고 다른 물고기들한테 가서 탁 전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얕은 데 있을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순교를 하려고 고기들이 머리를 싸매고 서로 잡히려고 그 머리를 싸매고 들어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물고기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종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눈으로 보고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게 뭐 도대체 순종이 안 되니? 제 자신의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물고기만도 못하구나 하는 그 자책을 느끼면서 그날 밤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은 비슷한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빈 배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만약에 고기가 가득 잡혀서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를 빌릴 수도 없고 그 배를 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죠. 무엇인가를 하여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 원대로 채워지지를 않고 빈 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오늘 하루의 그 고기잡이는 실패한 것이 어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배에 생선이 가득 찼다면 베드로는 빨리 집에 가서 생선을 팔아야 되고, 또 이 많이 잡은 이 기쁨을 알려줘야 되겠고, 또 가서 자랑도 해야 되겠고,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 배 좀 빌려달라. 아유, 제가 지금 그럴 새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태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빨리 가지 않으면 생선이 썩기 때문에 빨리 가서 팔아야 되고, 많이 잡은 이 기쁨을 또 동네에다 전달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베드로의 배가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릴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댔어요.
우리들의 심령도 가끔마다 빌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병들었을 때,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보면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오고,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그때는 잠깐 빌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치료받고 나오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죠. 사업이 안 돼서 실패하고 거린같이 됐을 때, 그때 마음이 또 빌 수가 있죠. 가정이 깨지고 정말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도 마음이 빌 수가 있죠. 허탈하고 좌절하게 된 바로 그 빈 배,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한 바로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고, 만약에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 실패는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전화위복돼서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고 너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틈이 없어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다. 그리고 그는 비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똑같았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도 나는 그들의 친구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약할 때, 비어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러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배와 같은 그 심령일 때, 바로 그 기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내 인생이 빈배일 때, 그 빈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보고 네 마음을 비워라, 그래 내가 거할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많은 물질로, 권세로, 또 많은 아는 것으로, 교만으로 가득 채 있으면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비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을 좀 비우고 삽시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빈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무조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세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이 비어있는 그 심령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은혜 받아야 세상의 모든 물질이 축복이지, 은혜 받지 못한 재물은 그것은 마지막 화로 변해요. 이건 분명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못된 사람에게 돈이 쥐어지면 돈 때문에 다 잊어먹어요. 아내도 잊어먹고, 친구도 잊어먹고, 가정도 잊어먹고, 다 망가져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마지막에는 망신을 당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걸 계속 TV에서 보고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요.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진리의 근본이면서 기초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인격이 잘못되면 마지막에 불행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다 했는데, 권력이 있든지 부가 있든지 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그 사람도 망가지고 모든 것도 오히려 화가 되고. 그러니까 권력도 부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야 그걸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안 되는데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같이 망가진다. 예수님께서 빈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빈배, 거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 외로움에 가득 차 있는, 좌절에 가득 차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로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공,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좀 생겼다, 내가 또 뭐가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건 화입니다. 화. 그건 불행입니다. 빈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그 변화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되면서부터 서서히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욕심, 세상 것으로부터 점점 마음을 비워가면서 주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와서 한 주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려줬으면 됐지, 뭘 그걸 또 생활까지 끌고 가갖고 믿음 생활하라 뭘 하라, 그런 표정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고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 깊은 곳, 여기는 무한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무한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 번째로 깊은 곳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깊은 곳에만 물론 고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얕은 곳에도 고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너는 거기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깊은 곳, 그것은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깊은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깊은 곳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아니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지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낮에는 깊은 곳에 다 가서 숨어 있어요. 자요.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서 물가로 나와서 먹이를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고기를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은 베드로의 경험에 따라서 뭐 한두 번 해봤겠어요, 자기가요? 고기 안 잡히면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하고 해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치에 맞지를 않는데 예수님은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이다. 인간의 이치와 이성과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그 시나 이성을 초월한 말씀을 붙잡고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 신앙이다. 영리한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이성에 사로잡히고 경험에 사로잡히고 너무 그것이 아주 굳혀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대로만 살지 말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푯대가 나침반이 항상 북극을 향하듯 우리의 삶의 푯대가 항상 말씀, 진리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푯대를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인생의 바다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말이고, 아니 할 수 없는 말같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내 삶이 좀 변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순종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깨끗이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하죠. 오늘은 이미 그물도 다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마음도 지금 착잡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는데, 그러나 그가 다시 그물을 깊은 데에 내립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물론 얕은 데서도 고기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특별한 제자로 부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베드로에게는 너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이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다시 베드로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말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내 판단하고는 다르지만, 내 경험하고는 다르지만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의지해보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경험대로 살아왔고 이성을 의지했고 이제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 말씀과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 별로 틀리지 않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좀 원한다면 한 번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결심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과 이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을 때 그는 지혜와 축복,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 안에 고기를 가득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노를 저 깊은 곳으로 가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또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깊은 곳으로 가지만, 홀로 가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단둘이서 하는 대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그 기쁨이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좌절과 실망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자기의 마음속에서부터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왜 주님이 안 보이다가 병들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납니까? 아니, 이 얘기는 환자들로부터 신방 가서 내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그때는 주님이 안 보이다가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이제 주님이 보여. 그때 잘 나갈 때 보였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했을 텐데,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이제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서 왜 주님이 내게 보이십니까? 하고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 만나봤습니다. 깊은 곳은 육지로부터 떠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욕심으로부터, 아니 흙으로 만든 이 흙덩어리, 육지로부터 멀리 가 있는 것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 운명을 다 주님께 맡기고,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어요 하는 부류가 있고, 나 가서 은혜 받았다고, 나 이제 방언도 할 줄 안다고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아시죠? 내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오늘 베드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명을 죄인인 줄 알 때 비로소 그를 또 하나의 큰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을 절대 쓰지 않으셨어요. 다 죄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만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엔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러고 다니면서도 죄인인 줄 몰랐고, 교회 나와서 죄 안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두 번째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어떻게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것이 자기가 달라졌다.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 내 주인님이시오 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만나면 좀 배울 게 있겠지, 좀 뭐 도와주신다니까 도울 수 있겠지, 무슨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겠지, 나의 마음 답답한 거 상담 좀 해주시겠지,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 심령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에요. 주님, 주인님이시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은 너 깊은 데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얕게 믿어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깊은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사명을 새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요즘 지금 협성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반에 강의 듣는 학생이 81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강당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학생이 65명이고 일반 대학생들이 16명, 그래서 81명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 신학생들은 대학원을 졸업받고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세상 살기 어렵고 취직도 잘 안 되니까 그저 신학이나 해서 목사나 해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늘 첫 강의인데 조용히 뒤로 나가라고. 여기서 들을 필요 없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도 않을 거고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신학교 갔더니 처음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간증을 하라는데 나와서 쭉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망해서 헛수없이 신학으로 왔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의도 터져서 다 망해가지고 신학에 온 사람들이에요. 전 나가서 간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 돼서, 너무 축복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신학으로 왔는데, 그것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왔는데 뭐 다 망해갖고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했어요. 그들 어려움에 동참하는 생활을 똑같이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그 이치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외로운 길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삶, 사명자로의 삶,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깊은 사명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여 깊은 세계의 신앙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